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함께 잠깐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우리 수요 찬양팀 중에 한 집사님 가정은 4시에 오늘 일어나셨대요. 여기 오시려고. 우리 수고해 주시는 수요 찬양팀, 그리고 뒤에서 미디어로 또 섬기시는 봉사자들 한번 감사한 마음 담아서 같이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감람산 어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면이죠. 자, 이 장면은 공관 복음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후에 이제 장소를 옮겨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9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혹은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혹은 바쁜 사역을 마치셨거나 시작하기 전에 밤이나 낮이나 따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 교회가 잘 이어받아서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산기도, 이런 기도들을 해왔던 것이죠. 기도한다라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지는 않겠지만 한국 교회의 성장이나 또 많은 세계 선교를 이뤘던 동력이 바로 기도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기독교인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심장이 있어야 생명이 뛰듯이 기도해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생동력 있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유지되게 됩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습관처럼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했다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시사점과 영적인 과제를 주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는 예수님처럼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습관처럼 밥 먹고 습관처럼 우리가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는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는 괴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일이 되면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이 되어서 이것이 나에게 괴로운 일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기도가 연인을 만나듯이 그런 시간이 된다면 기도는 축복이고 또 특권이고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새벽 시간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즐겨 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다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에 관한 오늘 본문 내용에서 기도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맞이해야 하는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반을 경험하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주님의 싫어진 바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지어질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대신 갈 수 없었던 그 사명의 과중함을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 한 명도, 어떤 사람도 이해하지 못했던 인류 최대의 과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으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황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사건과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도전에 응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그 도전을 이겨낼 수 있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능력을 부여하는 통로였음을 예수님도 아셨던 것이죠.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아주 소중한 영적인 자산이고,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인생의 고비들마다 우리는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책을 얻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 도움을 받아서 여러 전문가의 식견과 조언을 토대로 유용한 정보를 얻어서 내가 당면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로는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에게 신속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때로는 쉽게 갈 수 있는 돌아가는 것처럼,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 나라에 좋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쟁의 승패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군사적인 지원, 또 경제적인 지원들을 했는데, 지원했던 무기들 중에 하이마스라든가 혹은 패트리엇 같은 그런 이제 무기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 하이마스라는 이 미사일 시스템이 지원되고 나서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크라이나 전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2주 전에 보았던 한 기사에 보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2대를 파괴했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기사에 보니까 러시아가 사용했던 미사일의 가격이 한화로 79억 원이나 되었고, 그 다음에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한 대당 가격이 5,260억 원이랍니다. 근데 2대를 쳤다고 하니까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그래서 그 가치로 환산하니까 131배의 무기의 그 데미지를 입혔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첨단의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값비싼 고철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최고의 무기를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전세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영적인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은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잡으려는 영적인 갈고리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요. 영적인 시험과 유혹들이, 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책략을 쓰면서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시험을 이기기 위한 최적의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방법이 기도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도록, 전쟁에서 패하는 패전병이 되지 않도록 또 기도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오늘도 예수님 말씀대로 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기도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신을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에도 그와 비슷하게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마음의 소원을 정직하게 아뢰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의 감정까지 부인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아프면 아픈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참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이것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얼마나 정직하게 그 시인들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까? 이런 첫 단계의 기도가 없이 그저 순종하겠다라는 기도만을 드리는 것은 어쩌면 나답지 못한 그런 기도일 수 있습니다. 정직한 기도의 과정이 없이 그냥 결론으로 치달으면 기도는 한 것 같지만 그것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힘든 그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아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이 드리는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또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기서 상함이라는 말은 철로역정에 저자였던 존 버년이 해석했던 것처럼 무능력해진 그러한 마음입니다. 무능력해진 마음. 주어진 상황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상태를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그래서 무능력한 자신의 상태를 내어 보이면서 아파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어텐션을 잡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정직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기도요,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기도요, 또 예수님의 성품을 내 삶에 실현케 만드는 그런 성육신적인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했던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기도일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성정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감정의 상태만 아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내가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간구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간구하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한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예를 본받아 기도할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든지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불가능한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불가능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으셔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사실 나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이르게 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하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고 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시면으로 폭풍 속의 눈으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의 피를 속죄제와 화목제사의 대속물로 드리셔야 하는 그 숙명적인 과업을 앞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많은 인생의 도전들 앞에서 힘든 마음과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영적인 어려움과 도전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혹은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정서적인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그 어떤 문제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그분은 친절하고 자상하세요. 사람들은 나의 문제에 내가 씨름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에 관심도 나를 돌보려는 그런 긍휼함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러한 유한한 무정한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멍에를 지실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실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위로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이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통하여서 거친 바다를 걷게 하시든지 혹은 그 바다가 내 앞에서 갈라지게 하시든지 나로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 또 오늘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주님 우리도 다른 무엇들을 찾기 이전에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기도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마주한 대적이 얼마나 강하든지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대적들보다, 세상의 그 어떤 대적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임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